하나님 나라의 비유 첫 번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면 오늘부터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 45% 정도가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그 11절에 우리가 힌트를 좀 알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씨 뿌리는 이제 비유인데, 들으면은 못 알아들을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풀이를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족이 아니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된 제자들, 그러니까 그런 정의에서는 이제 그 제자들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기서는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비밀이죠. 그런 점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너무나도 분명한, 그러나 주님과 동떨어져 있으면은 도무지 말은 말인데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시편 78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는 감춰졌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결코 알 수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비밀을 이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계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는 은혜의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 1절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근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를 예수님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에 자기가 배에 들어가서 약간 띄운 상태에서 이 해변가에 모인 군중들에게 가르쳤죠. 이런 장면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을 때도 베드로의 시몬의 배를 빌려 타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면서 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뭐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 세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시편 29편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말씀이 이 시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세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가족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 배경이 되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이제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하려고 오신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 사람들은, 외인들은 못 알아듣고 그래서 죄사함을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의 진짜 의미는 결국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씨 뿌리는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말씀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씨는 뭐 길가에도 뿌려주고 돌밭에도 뿌려주고 뭐 가시떨기에도 뿌려주고 좋은 땅에도 뿌려주는데, 그러니까 온 사방에 다 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미 이 세상 천지에 다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반응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잖아요. 이 씨가 뭔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말씀은 복음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이미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은 네 가지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길가 반응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반응을 씨가 뿌려지는 곳, 뭐 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길가는 아주 그 옛날 개역 한글 표현을 쓰자면 강팍한 마음이죠.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 요즘은 완강한 마음 또는 완악한 마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굳은 마음 또는 구약에서 이제 목이 고든 자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부하는, 받지 않는 그런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돌밭인데요. 여기에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얇다 이 말이에요. 가볍다 이 말이에요. 얄팍한 마음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깊이가 없어요.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해요?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16절에요.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요, 감정적으로 기뻐해요. 이야, 좋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밭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마음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그때뿐이고, 예배당 문을 벗어나든지 그러면 그냥 뭐 똑같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뭐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뭐 말씀을 아예 안 들은 사람 마냥처럼 반응하고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이들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복음이 이거구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뭐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 이게 전부 다 마음의 반응들인데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공존해요. 말씀이 들어와서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맞다라고 하는 거 지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늘 하는 이야기가 세상이 이래서 돈 때문에, 그리고 기타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설픈 삶이에요. 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힘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결실을 맺지 못해요. 네 번째 마음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뿌려지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시작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또 복음은 언제든지 뿌려지는데 어떤 반응으로 반응하느냐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출애굽 공부할 때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만나, 예수님께서 만나로 이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만나는 똑같은 만나였는데 뭐예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랑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물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민수기 시대에 이 만나를 먹었을 때의 반응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잖아요. 처음 갓 구원받아서 이제는 해방되어 정말 먹을 거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렸던 만나는 어떤 맛이었습니까?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이 길어졌어요. 광야의 여정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요구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두 마음이 그냥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살이였지만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도 먹고 뭐 부추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잘 먹지 않았냐 그러면서 막 애굽에 대한 그 동경과 그리움이 이전에 그들이 노예살이, 종살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망각할 정도로 뭐예요? 감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욕심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의 맛이 바뀝니다. 그죠? 민수기 11장 7절 8절에 보면은 얼마나 만나가 질렸는지 그냥 여러 가지 조리법을 막 만들어내고 했잖아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조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예전엔 그냥 생만나 먹었는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 같은 과자에서 아주 그냥 느끼한 기름 섞인 과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예 표현 자체가 바뀌었어요. 만나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바뀐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좀 쉽게 이야기해달라. 아니면은 뭐 예화를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말씀을 알아듣도록 뿌려지는 씨를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복음이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이 뿌려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선포가 뿌려지는가를 온전히 봐야 되는데 이거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또는 지금 씨 뿌리는 자가 막 뿌리거든요. 그러지 말고 특정한 땅에만 포커스해가지고 좀 뿌리면 안 되냐고. 예? 지금 보니까 다 뭐 돌밭에 뿌리는 거 효율적 없고 길가에 뿌리는 것도 좀 필요가 없으니 그냥 옥토밭만 찾아가지고 거기에만 이제 막 집중적으로 뿌리면 우리가 수확을 얻지 않겠느냐. 예. 청중 포커스드 설교를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미련할 정도로 복음이신 액면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막 뿌리라는 거예요. 막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밭이 옥토밭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뿌리는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뿌리는 자가 꼭 예수님이라고 단정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요. 말씀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 또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갈 때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꼭 목사만 무슨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복음의 내용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막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밭인가를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밭의 내용이 마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백성들처럼 만나의 맛이 바뀐 게 아니에요. 만나는 똑같았는데
마음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진단을 먼저 하시고 마음 경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가를 점검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 마음이 어떤가를 진정으로 진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언제나 문제는 밖에 있는 거예요. 씨가 문제다. 씨 뿌리는 방법이 문제다. 마음의 문제예요, 항상이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도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마음 전문가가 좀 돼야 돼요. 아니면 마음 전문가들과 그 교제를 나눠야 돼요. 마음 전문가들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마음 전문가라고 내 마음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씨가 뿌려지는 네 종류의 밭을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뭡니까? 열매 맺느냐, 열매 맺지 않느냐.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뿌려지는 장소에는 내가 늘 나가요.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연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봐야 돼요. 열매가 맺혀지면 좋은 땅이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길가 수준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죠?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주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단되거든. 우리의 문제는 내가 돌밭이네, 돌밭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내가 지금 가시떨기네, 가시떨기에서 어떻게 좋은 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경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타고나는 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길가로 태어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이 씨가 뿌려지는 곳과 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에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선포하셨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게 회개한 죄인이 들어간 나라, 그리고 그 회개한 죄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이 찾아오면 곧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알문이 있는데 이미 세상의 어떤 이 마음과 짬뽕이 돼가지고 여기서 그냥 씨름하다가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뭘 바라봐야 되냐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뭐 좋은 땅이 돼야지 뭐 결심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미 타락한 인간은요, 마음이 그냥 부패했어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거예요. 구약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인간을 보여주신 이유가 인간은 역시 마음이 부패했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이 마음을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내 마음을 완전히 새 걸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새 피조물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우리의 삶 전반에 대한 주되심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통치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안 되니까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영역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그 영역을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씨름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진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라하고 재물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누구를 가장 최우선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옥토밭이 되어 가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굳은 마음, 이 돌짝밭이 완전히 부서져서 갈기갈기 그냥 가루가 되어서 부드러운 땅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그 땅을 적실 때에 이 땅이 옥토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선한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 또 빛의 자녀들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인간,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과 마음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삶, 그게 선교적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열매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옥토밭으로,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능력도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이 뿌려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발버둥 쳤습니다. 또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신 우리 귀한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열매 맺는 마음인가?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을 진단하시고 돌밭이라면, 가시떨기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이 땅을 적셔주시고 나의 회개의 눈물로 그 땅을 적셔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애통하고 온유하고 가난한 심령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주어 만들어 주신 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해석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기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전 영역이 주님의 통치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가시떨기와 같이 두 마음을 품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얄팍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온전한 좋은 땅의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